확실히 마무리까지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답습니다. 아주 귀엽고 깜찍하고 확실히 우리 랩런트들 느낌이 팍팍 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그냥 이리저리 보면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시기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뭐가 큰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청소년기의 고민이 제일 많아요. 그쵸? 나중에 이제 어른 되어지면은 이거는 쓸데없는 고민이다 이런 것도 알게 되어지지만은, 청소년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고민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어디 갔어요 우리? 우리 랩런트들. 실은 이 청소년기에는 작은 사소한 것들도 고민이 되어지고요, 또 문제가 되어지고요, 이렇지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뭐가 그렇게 큰 고민이냐 싶은데, 청소년기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은 우리 어른들이 올챙이적,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이지, 우리 여러분들도 실은 청소년기 때에는 굉장히 풍부한 감성과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 생각이 안 날 뿐이지. 우리 랩런트들이 청소년기에 보면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뭐라고 해도 학업 고민이지요. 일단은 학업 때문에 어떻게 잘해야 될까 이건 둘째치고, 일단은 전부 다 친구들도 다 공부하는데 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다들 어디론가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몸 방향으로는 가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고민이 되어지지요. 정작 별로 고민이 안 되는 것 같다가도 시험만 다가오면 고민이 되어지고, 특히나 성적 발표 날 때에는 더욱더 큰 고민이 되죠. 이러한 고민들이 실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좀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르지요.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런 고민이 생기죠. 난 뭐 해야 되지? 미래 난 뭐 할까?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보통은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하면서도 계속 고민을 해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고민하는 생각이 그냥 부모님한테 빌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저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되어지지요. 결국은 이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때지요. 그런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친구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강남 가면 다행인데 이 친구 따라 이제 막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택이나 이런 것들도 실은 내 선택보다는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지지요. 친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도 괜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친구가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랩런트들이 청소년기에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이성 친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다른 거 안 보이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지요. 정상입니다. 고민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고민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때 그런 고민들 다 하고, 또 어른들도 다 그런 고민하고서 지나왔어요. 다들 이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어른들도 다 그렇게 지나왔지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가정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들 있기도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실은 우리 랩런트들이 다들 보면은 잘 이렇게 지내는 것 같은데, 사역하다 보면은 제가 보면은 이 편부모, 한부모 이런 가정이나
아니면 부모 없이 조부모 손에서 자라나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자기만의 이런 고민이 있기도 하지요. 또 실은 뭐 가정이라는 이 환경이 뭐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들, 뭐 가정의 경제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뭐 우리 랩런트들이 뭐 우리 어떻게 보면 후대들이 잘못한 건 아닌데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괜히 주눅 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뭐 보통 보면은 뭐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는 거의 없겠지만은 이 현장 가운데 보면은 아주 왕따 당하거나 이렇게 어려움 겪는 이런 친구들도 있지요. 보니까 나는 왕따 당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느새 보니까 시간 지나 보니까 내가 왕따가 돼 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죠.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대학 청년들 사역해 보니까 그래요. 대학 청년들도 대학생만 하더라도 일단 대학 들어가서는 있는 문제들을 굉장히 크게 느끼더라고요. 청소년들은 더 하지요. 이러한 문제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얘기하는데 막상 우리 랩런트들 청소년 때에는 쉽지가 않아요. 이때 우리 여러분들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고민이 있으니까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건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 때에 왜 이런 고민들이 내게 있는지 왜 이런 문제들이 내게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학업 무엇이냐? 아니 공부를 못하고 싶어가지고 못하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물론 집중은 잘 안 되지만 뭐 노는 게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다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성적 잘 받고 싶지요. 아니 뭐 좋은 뭐 이름 있는 대학 가기 싫어하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막상 내 학업 그렇게 잘 안 되고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랩런트들 알아야 될 것이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학업에 대한 부분이면 학업에서 찾으면 돼요. 근데 학업과 다른 부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찾으면 됩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랩런트들이 전부 다 공부를 잘했습니까? 물론 다니엘은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잘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공부를 잘했다는 증거는 안 나타나 있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공부 잘하니까 이 랩런트는 보니까 시대적인 랩런트고 공부 못하니까 이 랩런트는 별로 랩런트고 아니라니까요. 우리 어른들은 쉽게 그런 거 보고 판단합니다. 어느 대학 갔냐 이런 걸 보고 판단해요.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데 이런 걸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그런 데 딱 가두면 안 돼요. 아니 보세요. 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대학을 갔지요. 그런데 대학 때려쳤어요. 왜냐? 대학에서 배워가지고 있다 보면은 졸업하다 보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려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사실상 이제 물러나가지고 많은 이제 기부를 해서 그렇지 세계 1등 부자를 수십 년 차지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찾으면 돼요. 그게 꼭 학업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찾으면 됩니다. 고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으라는 사인이에요. 이건 모르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그냥 고민 속에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청소년 때도 다 그런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청소년 때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딱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보니까 애를 많이 안 써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이 노력 안 해도, 물론 노력을 어느 정도 하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 그 달란트를 찾으면 돼요. 내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 찾으면 됩니다. 아니, 세계적인 이 피아니스트가 되는데 굳이 꼭 서울대라는 타이틀이 필요합니까? 뭐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뭐 이 세계적인 화가, 미술가가 되는데 꼭 보니까 수능 점수가 뭐 만점이 나와야 됩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로스쿨 가려고 하고 변호사 되고 하려고 하면은 점수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똑같은 학업이라도 어떤 기술, 생물학 이쪽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빨리 미국이나 해외로 나가는 게 더 좋아요. 그렇습니다. 달라요. 학업 안에서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오는 점수에 나를 가두지 마세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달란트가 무엇이냐, 이거 찾으면 됩니다. 미래의 진로가 참 고민되지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세계복음화를 딱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도,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여러분들의 목적지, 목표, 여러분들의 골, 결국 가게 되어지는 방향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진로 놓고서 걱정하는 것은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 하나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찾고 세계복음화에만 방향 딱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니까 이제 막 헷갈리지요.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다 배웠단 말이에요. 왜 공부해요? 이거 봐, 금방 안 나오잖아. 어린이부 때는 금방 나왔는데, 그쵸? 어린이부 있을 때는 금방 나왔는데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니까 이제 고민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쵸? 공부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지? 뭐 하려고 하지? 이 고민이 됐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생각 안 하고 바로 나왔잖아요. 왜 공부해요? 그쵸. 왜 밥 먹어요? 그쵸. 왜 운동해요? 자, 우리 게임 좋아하는 우리 랩런트들 왜 게임해요? 사무엘 어딨니? 왜 게임해요? 그쵸. 그래요. 게임 열심히 하세요. 세계복음화예요. 진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 어떻게 되든 간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신다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른들은 얘가 커서 나중에 뭐 되려고, 뭐 되긴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지요.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는 거예요. 그게 랩런트의 여정인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향을 받지요. 자, 우리 여러분들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 나왔지만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전도자요.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준 영혼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만나가지고 놀기도 하고, 만나가지고 어디 뭐 보드게임 이런 데도 보드카페도 가기도 하고, 만나가지고 뭐 어디 뭐 시장도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어디 모래도 가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열심히 그렇게 만나서 노세요. 서로 영향도 받기도 하면서. 그런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붙이신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어도 뭐 무한대로 사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귈 수 있는 친구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 계획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나에게 이 친구를 붙이셨단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하고 이 친구를 서로 친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 사람들 중에서 굳이 얘를 내 친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리도록. 이거 모르면은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얘기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끝납니다. 우리 렘넌트 때에 고민하시라니까요. 고민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민을 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언약 속에서 답을 딱 찾으면 돼요. 나의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은 나보고 그래 네 고생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부분을 발판 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니까요. 발판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발판으로 삼게 하셔서 나중에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해답이 되시는구나. 이 발판을 삼게 하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언약 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천지개벽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참고로 사람의 버릇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래요. 원래 어릴 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안 변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변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되고요. 우리 기성세대들 어른들도 우리 렘넌트 볼 때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보는 눈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렘넌트들을 올바로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결국 우리 렘넌트들 저 세상 기준으로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은 눈으로 키우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처럼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주 그러면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우리의 후대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시는데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저 목동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중고등부 렘넌트들이죠. 이때는 뭐 하면 되느냐? 준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지금은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되어지는 준비 과정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러질 않았다니까요. 다윗은 그냥 계속 준비하는 중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되어지는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느냐? 72절 가운데 보면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라고 했어요. 무엇을 준비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영성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예요. 영성입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불신자하고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가야 되고 똑같이 경쟁해야 돼요. 똑같은 수준에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 중에서는 여러분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도전하면서 가다가 늘 지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아예 저 불신자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경쟁할 필요도 없는, 사실상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거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은 출발선도 다르고요. 가는 길도 다르고요. 목적지도 다르고요. 불신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불신자랑 늘 옆에서 살아가니까 똑같은 줄 알자.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 다른 배경, 완전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또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주위를 보세요. 주변에 보면은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같이 보면은 뭐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저 불신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도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72절 가운데 보면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라고 했어요. 기능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무슨 기술을 준비해라, 자격증을 짜라, 지금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부분에 필요한 것들, 그것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시작, 전혀 다른 여정, 전혀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저 불신자고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시간표예요. 이거 모르면서 그냥 시간표 이러면은 엉뚱한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게 딱 있다니까요. 이건 불신자들이 어떻게 흉내 낼 수도 없고 따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시간표를 딱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시간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완전 답을 주어서 이 왕 다음가는 최고 통치자가 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러한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간표지요.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배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다윗의 영성 준비입니다. 오늘 78편 72절이지요. 다윗은 어떤 준비를 했느냐? 다윗의 영성 준비예요. 우리 여러분 때에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돼서 뭘 한 게 아니라 다윗이 목동 때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 그때에 다른 목동들하고 좀 다른 준비를 한 거예요. 다른 목동들도 분명히 양을 칩니다. 이 다윗도 양을 치지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이 형들은 얼마나 다들 키가 크고 훤칠한지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갔는데 그 당시 때에는 군인 하면은 아주 괜찮은 이러한 위치거든요. 근데 다윗은 보니까 이 키도 크다 말았지요.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집에서 조금 모자란 취급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양을 기가 막히게 잘 쳤다?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요 준비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양 칠 때 어떻게 칩니까? 뭐 우리가 양을 안 쳐와서 모르겠지만 뭐 책을 읽어보니까 양치기들 나오잖아요. 양을 아침에 몰고 갑니다. 꼴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몰고 가죠. 그러면 이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몰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거기 있는데 풀어놓는 거예요. 알아서 얘네들이 먹고 앉아가지고 자고 물 마시고 자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목동은 뭐예요? 할 일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나무 그늘 밑에 가지고 잠자고 그냥 나뭇잎이나 뜯으면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런 거 세고 있고 아니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런 거 세고 있고 이런 거죠. 보통 사람들은, 보통 양치기들은, 이 목동들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쓴 거예요. 찬양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 찬양을 했느냐? 수금을 가지고 타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게 아예 소문이 날 정도로 양치는 데에 어차피 그냥 시간은 지나가야 되는 거, 그건 저녁 될 때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저기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왕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되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에 거기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이 목동이 수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 부르더라 소문이 날 만큼 왕 앞에 설 만큼 영성을 준비했던 거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 이 시편의 이 찬양 이 한 3분의 2가 다윗의 시잖아요. 그만큼 영성을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찬양을 혹시 작사해 보셨습니까? 작곡해 보셨습니까? 저는 옆에서 보잖아요. 보면은 뭐 가끔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 엄청 기도해야 돼요. 엄청 메시지 묵상해야 됩니다. 뭐 저는 찬양을 작사 작곡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매주. 그러면은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 다음 주에 한번 설교해 보시겠습니까? 설교가 아니라 기도만 한다 그래도 일주일 기도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사역을 했더니 어느 안수지 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3달 전부터 기도가 되더래요. 3달 전부터 막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대표 기도인데 우리 여러분들 대표 기도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누릴 수 있는. 다윗은 찬양 부를 정도가 아니라 이 찬양할 수 있는 시를 아예 썼다니까요. 그것을 누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까? 이런 시들을 주옥 같은 시들을 쭉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영성 준비를 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이게 있었지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딱 드러나잖아요.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전달받았던 언약궤와 성전에 대한 언약. 이것이 늘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왕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십시오. 이미 얼마나 생각을 하고 얼마나 그림을 그렸든지 이 다윗은 어떻게 이 성전을 지어드릴지 그림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건축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뭔가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무슨 부품이 필요하다, 뭐가 재료가 필요하다, 이 갖춰져야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작은 걸 하더라도. 건축할 때 짓다 말고 야 나무가 하나 필요한데 야 얼른 깎아와, 야 하다 보니까 야 오늘은 보니까 포크레인이 필요하네, 좀 가져와. 막 건축하고 있다. 오늘은 이제 좀 공구리를 쳐야 될 텐데 야 이거 연락을 해가지고 자 가져와. 이렇게 하면은 됩니까? 그럼 미리 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림을 다 알고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이것을 생각을 했든지 솔로몬 때에는 다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거 그냥 짓기만 하면 될 정도로 모든 걸 다 준비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딱 성전만 짓지 않았다 뿐이지 100% 지어진 그림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만큼 영성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늘 성전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준비해야 될 거라니까요. 공부 어떻게 하지? 그건 그 다음이에요. 나 나중에 뭐하고 먹고 살지? 그 다음이라니까요. 이 친구들하고 아니면은 뭐 이런 관계 어떻게 하지? 전부 다 그 다음이에요. 먼저 영성 준비, 딱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요셉이지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영성을 준비했느냐. 불신자 눈에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대장 보디발, 지금으로 치면은 장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집안일 모든 것들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이 사람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똑똑하고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겠죠. 왜냐?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일수록 무언가를 맡길 때에도 좀 까다롭게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다 보면서 맡기지, 허술하게 맡기지 않거든요. 왜냐? 눈이 높아져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이 요셉을 봤을 때, 야, 제가 똘똘하구나. 야, 제가 재치가 있구나. 제가 꾀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그 정도로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아, 얘가 예수 믿는 아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교회 다니는 애야? 이래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얘가 진짜 예수 믿는 애구나.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영성 준비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전에 이 준비가 딱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여러 번 말할 때 실은 붙잡았던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얼마나 따라가느냐?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지는 이때가 다가왔는데, 그거를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선지 생도들도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데려가시려고 하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성지 생도들도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스승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이니까 따라가지 마십시오.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의 대답입니다. 나도 다 안다. 너희는 잠잠해라. 내 생명을 두고 당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 여러분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걸 놓고서 엘리사처럼 간절하게 붙은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래야 된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밥도 먹기도 싫어하고 정말 내게 응답을 주십시오 할 때까지 진짜 내 스스로 결단 내리고 요란 적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때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느끼잖아요. 어른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느껴지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사회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내 생각이 이 부모님의 생각보다 뒤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청소년 때.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하면 그래도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말하잖아요. 붙어보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내게도 이 영성을 주옵소서. 엘리사는 완전히 자기 목숨을 생을 걸고서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성령의 이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청소년 때에, 중고등학생 때에 이 준비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보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지요. 공부 잘해야 될 것 같지요.
다 틀린 겁니다.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어떤 위치, 지위, 명예, 경제, 돈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는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쫓아가는 순간에 순서가 바뀐 거예요. 쫓아가는 순간에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사회의 노예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이 준비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래서 성경은 비밀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이것은 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준비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걸 겁니다. 이미 다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작은 것부터 하세요. 그럼 됩니다. 뭐부터 하느냐? 집에 가서 여러분 방 청소부터 하세요. 책상부터 정리하라니까요. 그거 하면 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하세요.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5분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론 당연히 이제 기도해야 되겠지만 일어나가지고 침대, 이불 정리하고 방 조금만 정리하고 그러면 돼요. 맨날 아슬아슬하게 학교에 이렇게 막 슬라이딩 태클 하듯이 가지 말고 5분만 일찍 가면 돼요. 꼭 교회도 예배 시간에 보면 5분 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거 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세상에서 다 들었어요. 이거는. 게임 재밌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시간을 조금만 정해놓고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즘 게임도 못하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게임도 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하면은 부모님이 근심하니까 부모님 안 보실 때 좀 하고 부모님 보실 때는 좀 줄이고 이렇게 작은 거 하면 됩니다. 작은 거 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찾느냐? 그 중에 보면은 10% 안에 들어가는 거 있어요. 이거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야 되는데 작은 것부터 하고 있다 보면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해야 될 거 알잖아요. 작은 것부터 해야 될 거 하고 있다 보면은 그 중에 내가 10% 안에 들어가는 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좀 특별히 주신 것들이 조금씩 발견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요거를 찾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모든 것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이 하다가 작은 것부터 하다가 그 중에서 보면은 10% 안에 들어가는 거 요거 찾으면 됩니다. 보니까 나는 이거를 10% 안에 들어가겠구나. 그거를 어떻게 1%로 이제는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여러분들 일단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실천해 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는 도전하는 겁니다. 무엇을? 작품을 만드세요.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작품 만들면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누가 보니까 작가가 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뭐냐? 보니까 입선이 안 돼도 계속 글 써요. 계속 글 쓰다 보니까 나중에 한 몇십 편, 이제는 뭐 100편 넘어가가지고 몇백 편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 얻어 걸리더라고요. 예, 그런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주옥 같은 시를 써야지 하고서 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이 쓴 시가 20편에 있는 것 외에도 더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중에서 20편에 있는 것만 성경에 들어온 거지요. 작품을 만드세요. 우리 여러분들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작품을 만들라니까요. 그러면은 작품을 만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작품, 찬양시도 있었는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물맷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저 목동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물맷돌을 다윗만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목동들 중에서는 물맷돌을 꽤 던지는 목동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실험하는 영상을 봤더니 이 물맷돌이 엄청나요. 진짜 거의 뭐 총알 비슷하게 날아가는 거 있죠. 중요한 거는 빠르게 정확하게 어떻게 날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늘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작품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의 새끼를 물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뛰어갑니까? 늦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했던 거예요. 아마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맞추거나 아니면 뭐 나뭇가지를 맞추거나 아니면 저기 위에다가 뭐 돌을 세워놓고 맞추거나 뭘 했겠지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이거를 작품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연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 작품을 만들었느냐? 골리앗 앞에 딱 나가는데 다윗이 돌멩이 5개를 짚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돌멩이 5개로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작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5개도 필요 없었죠. 하나로 끝냈는데 어쨌든 다윗이 생각할 때에 5개면은 충분하다. 어느 정도 충분하냐? 저 골리앗이 칼을 들고 와서 나를 베이기 전에 일단 이 돌멩이 5개를 던질 수 있다. 이 정도 확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돌멩이 5개면은 분명히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이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것을 예상하고서 준비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아는 거지요. 그 시간표를 아니까 이제는 우리는 아는 거지만 다윗은 아니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날지 거기에 골리앗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던 거예요. 다윗은. 뭐 다윗이 미래를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어질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려 가지고 왕이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영성 준비하고 기능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이 30세 되는 해에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다윗은 17세 소년으로서 그 시간표가 딱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세가 나이 80세 되던 때에 좀 늦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표가 와요. 우리는 80세 하지만은 보세요. 모세같이 큰 역사를 일으킨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 80세라도 하나도 늙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아직 모세만큼 나이가 안 드셨으니까. 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이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사람이 주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준비되어진 영성, 이 기능, 이것으로 세계복음화에 주역되어지도록 딱 만드는 그 시간표,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보세요. 거기에 사울 왕도 있고 거기에 많은 군인들도 있지만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보좌의 축복이 딱 임하는 것이죠. 다윗이 나가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너는 어리고 소년인데 저 블레셋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인데 네가 상대가 되겠냐?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셨은즉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준비된 렘넌트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왔을 때에 준비된 자는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준비 안 되면은 같이 벌벌 떨고 숨고 피하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준비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뭐를? 영성을. 지금 청소년 때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느냐?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청소년 때 우리 교회에서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가지고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해야 되겠다.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하겠다, 11조를 제일 많이 하겠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더 많이 해야지.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 이때인데, 내가 지금 목사님보다 다락방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건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교회에서 사례비 초과하면서 현장 가도록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숙제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꼭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서 앞뒤로 흔들어야지만 기도입니까? 계속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청소년 때 준비하라니까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집중 묵상하는 자가 되겠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주일 말씀, 받은 말씀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이 준비를 하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시간표가 와요. 그때에 준비된 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은 반드시 어떤 증거가 오느냐? 전무후무라는 증거가 옵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하나같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응답도 이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그래야지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이 아닌데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보세요.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니까요. 모세에게 주신 응답을 보세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누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적이 있겠습니까? 아니, 사무엘을 다윗을 보라니까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만 하더라도 보니까 28전 28승, 대단한 장군인데 다윗은 그야말로 백전백승이라니까요. 친 적이 없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성경의 렘넌트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들 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된다, 점수가 잘 나와야 된다, 좋은 이 네임을 가진 대학에 가야 된다, 이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물론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우리 이제 렘넌트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될 거, 이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 예비되어져 있는 응답이 있어요. 이거 누리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불신자들과 완전 달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일반 사람들과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렘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과거는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미리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발판입니다. 절대로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모든 과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발판이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는 이 지혜가 있으니까 이해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당장 저게 보이지 않아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아요. 과거는 발판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이지요.
현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냐? 이 과거의 발판 속에서 오늘이 나온 거잖아요. 과거 없이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과거를 지나서 오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발판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오늘은 바로 언약의 여정을 걷는 현장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은 응답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오늘의 현재의 이 상황 속에서 좋다, 싫다,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하던 간에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과거의 발판을 다 허락하시고 지금 주신 응답이라니까요.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지금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자리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미래 하나도 걱정할 것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어떻게 해야 될까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사건 딱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높이시느냐? 준비되어진 렘넌트를 딱 높이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돼야지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영성 준비, 기능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보니까 이제 가을 학기 초등신학원, 청소년 신학원 이제는 뭐 등록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갈 수 있으면 다 등록하세요. 청소년들. 그래서 거기서 복음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니면 중고등부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보니까 내가 영성 준비하고 기능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얘기하시라니까요.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이 중직자들 전부 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에요. 교사 선생님들 전부 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 여러분들 키우고 살리고 돕는 데에는 어떻게든지 뭐 발을 벗고 나서든 손을 벗고 나서든 간에 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준비하고서 나아가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붙잡고 준비하며 나아가다가 이제는 시대 살릴, 세계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는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렘넌트, 성경 속의 렘넌트와 같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렘넌트 때에 정말 우선해야 되는 영성 준비, 기능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때에 반드시 보좌의 축복으로 쓰임받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과 여기 모인 귀한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에베네셀 가족들에게 이 렘넌트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